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0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게 중요한 건 30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30절부터 34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11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큰 좌절과 낙심으로 그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가고 있던 그 두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두 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혼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딱 떠오르는 노래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한 1, 2년 전에 그 젊은 사람들에게서 유행했던 노래예요. 저도 예전에 그 라디오에서 듣다가 그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이 노랫말이 저에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게 보통 그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이 노래는 그 썸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 썸이라는 단어는 요즘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그래서 이제 뭐 썸을 탄다, 썸을 타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듣는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사귀듯 가까이 지내다. 이게 썸을 타다 이런 뜻이래요. 제가 왜 엠마오의 두 제자를 묵상하다가 이 노래가 떠올렸었는지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다가 두 번째로 떠오른 노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저 어릴 때는 이런 부활주일이 되면은 뭐 그 여성 이중창으로 또 사중창으로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성가대에서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월요일 아침에 이 찬양이 이렇게 저에게 확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금요일까지 제 마음이 굉장히 슬펐는데요. 그 가사를 보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또 2절에서도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 막으나. 사실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공포에 잠기고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고 하는 이런 가사를 보면서 지금 저에게도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이런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듣는데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막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어려움에 빠져 힘들어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한 주 내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찬양이 참 저를 마음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어제 오전에 풀스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그 썸이라는 노래가 사실 저는 그 노래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제가 그 가사도 생각이 안 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예전에 우연히 들었던 이 썸이라는 노래 가사가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를 묵상하다가 그 썸이라는 노래가 떠올려졌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두 제자가 굉장히 낙심해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이 낙심한 원인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그들의 슬픈 원인은, 그들의 지금 낙심 원인은 그들 생각이 온통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생각이 꽉 차가지고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제 22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다음 보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막 함몰이 돼가지고 슬퍼하면서 그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두 제자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온통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이 들려졌어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두 제자는 이런 불신에 빠져서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나? 우선 보니까요,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의 영혼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영혼이 어두워진 걸까? 저는 그 답을 21절에서 찾는데요. 우리는 막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구절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이 분석하는 게 뭐냐면은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을 키우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버릴 수 있나? 온통 여기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두 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또 듣고도 믿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두 제자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아까 그 썸이라는 노래가 떠올랐는가 하면은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딱 이 가사 그대로예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놈.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놈.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요. 이게 이 두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 부활도 믿지 못하는 이게 크리스찬인 듯 크리스찬이 아닌 듯. 그래서 제가 이 두 제자를 묵상하다가 이 가사를 이렇게 개사해봤는데요.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놈.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은 놈. 사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헷갈리는, 이게 신자인 듯 신자가 아닌, 또 제자인 듯 제자가 아닌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오래 다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구원의 즐거움을 모르는 두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전혀 와닿지 않고 전혀 기쁘지 않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나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는 오늘 부활주일 요즘 청년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간절히 촉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썸만 타지 마시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수용하시길 바래요. 제가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너무나 많잖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많잖아요. 또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이 아픔이나 슬픔, 이 마음고생 중에서 상당수가 안 해도 되는, 안 겪어도 되는 마음고생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두 제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발걸음을 옮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무너져가지고 그냥 오해해가지고 지금 안 겪어도 되는 그 슬픔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피해도 되는 마음고생 아니냐고요. 오늘 여기 나는 뭐 아무 걱정 없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늘 행복하다,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걱정, 근심을 껴안고 사는 우리지만 사실 대부분이 피할 수 있는 마음고생이고 대부분이 안 해도 되는 걱정,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숙하다고 하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더니 사절에서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오래 예수 믿은, 또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문제가요, 이 성경에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면서도 아무 기대감과 아무 저항감 없이 그냥 무사 통과.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근심할 거리냐고요,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마리오와 그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너무 근심하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슬퍼하니까 주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빈 무덤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뭘 놓쳤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만약에 그 여인들의 무덤을 찾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계시다. 이거야말로 절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한 인간으로 죽고 끝났다. 그래서 시신이 그대로 있다. 이거야말로 모든 여인들이 통곡할 일은 아니냐고요. 그리고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좀 기억 좀 해라. 그러면서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시신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건 속은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와 그 성숙한 여인들이 이 빈 무덤을 보고 막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말씀이 그대로 구현됐다고 막 이렇게 기뻐야 되는 상황 아니냐고요. 근데 근심하는 겁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6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고요? 기억 좀 하라, 기억 좀. 우리에게 있는 그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 그 코로나 이 와중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문제가 뭐예요? 결정적으로 그 놀라운 믿음이 필요할 때는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그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복음이 작동돼야 되고 그때 믿음이 작동돼야 되고 내 모든 세포에 그 슬픔이 엄습해 올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데 정작 그 믿음이 필요할 때는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 좋다고 하는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슬픔이 걷어지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어떤 신비로운 기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그 엠마오를 향해 가던 그 두 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낙심해 있던 그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슬펐거든요. 근데 이 슬픔 가득한, 이 낙심 가득한 두 제자가 그 슬픔을 거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주님의 이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덕이 믿는 자들이요. 저는 진실로 이 말씀이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위기를 느끼는 게 뭐냐? 이제는 저를 꾸짖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안 꾸짖으세요. 근데 그 남문희 목사님 그 화요일 오후만 되면 막 전화하셔가지고 자네 설교를 잘 듣고 있네 그러시면 저는 그 한마디가 그 천둥보다도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님이 내 설교를 듣고 계시다는데 제가 이 설교를 그냥 내 멋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력한 특징이 뭡니까? 우리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청년들에게 그 꾸짖어줄 어른이 안 계신다는 게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지만요.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게 뭐냐? 이 어른들의 꾸지람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나를 꾸짖어줄 그런 어른이 계시다? 그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내 잘못된 태도, 내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교정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주님을 오해해가지고 그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덕이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는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혼란에 빠진 두 제자 막 절망해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혼란이 이렇게 잠재워지게 된 것도요 주님이 무슨 그 못장난 손을 보여주고 그 어떤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혼란을 잠재운 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진짜 부흥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목사의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져버린 이 현상, 이건 진짜 위험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이나 그 신부님의 권위가 더 높아가지고 그 회개조차도 직접 못하고 꼭 그 고해 성사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오늘 시대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 꼭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변질되어 있는 이 상태. 또 하나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도 너무나 안 읽는 이 상태. 이 상태가 지금 종교개혁을 해야 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30분 뭐라고 막 떠들어대는 이게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게. 주구장창 그 설교 듣는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피셔야 돼요. 천국. 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혼란을 잠재워준 것도
풀어 설명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고, 빈무덤을 보고 막 절망했던 그 여인들을 회복시켜준 그 결정적인 동력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 가슴을 쓸어내리는 놀랄 일도 많고 또 아픈 일도 많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수시로 찾아오는 이 상황에서 평상시에 말씀을 담아놓지 않아가지고 그 위기 상황에서 기억날 말씀이 없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냐고요. 온통 그냥 무슨 목사밖에 보이지 않는 이게 그 종교개혁을 해야 될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어느 목사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건 보조수단이에요. 우리 믿음의 원천은 말씀, 계시의 말씀.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하던 그들의 목표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니, 왜 아침에 너 바이블? 너 블랙버스트? 너 성경 안 읽었니? 그럼 밥도 먹지 마. 그 쥐꼬리만한 그 용돈 하루에 몇백 원 쥐어주면서도 성경 한 절씩 암송해야 줄 거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아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상처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그 메이커 옷 한 벌 사주는 그게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까? 무슨 나이키를 입든지 무슨 아디다스를 입든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나 고마운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SFC 그 학생 신학운동 Student for Christ. 고맙게도 저 신학교 다닐 때 매 체프 시간마다 이 SFC 강령을 외우겠는데 그 중에서 이 생활 논리 잊혀지지 않는 선포가 이겁니다. 우리의 생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생활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제 막 그 사역지로 나가야 되는,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한 신학생들에게 이 강령이 자리 잡히도록 외우게 한 게 저는 시간이 갈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사용하던 그 개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저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밤마다 걸었던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지 아십니까? 어제 분명히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어제 분명히 번아웃이 돼서 그 일어날 용기를 상실해버린 제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 저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만들고 또 지쳤다가도 금방금방 의욕이 넘치게 만들고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이 평택교회, 이 무겁디 무거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원동력은 매일매일 만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는 저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님들이 먼저 이 말씀의 능력을 잘 실감하지 못하시니까 어떤 가정에 믿음이 되게 좋은 그 여집사님이 계셨나 봅니다. 근데 그 남편은 그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아내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자기 남편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보 혼자 예배 보러 가시더라도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좀 잘 드리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제 좀 그 점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지 예를 마치고 오면 오늘 말씀을 꼭 저한테 요약해서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뭐 그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니까 막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딱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내가 막 득달같이 오더니 오늘 말씀 어땠냐고 빨리 나한테 정리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다짜고짜 그 아내를 막 부둥켜 안더니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게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막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아니 세상에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느냐고 오늘 예배 정말 잘 드렸군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어떤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말씀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나였어. 이게 웃기려고 만든 이야기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기려고 만든 이야기지만 저는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진짜 이 말씀으로 남편의 인격이 달라지고 아내의 인격이 달라지는 걸 얼마나 많이 목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다음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의 중심이 차에 잡혀있어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맨날 흔들흔들거리며 불안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말씀이 들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자면 지금 혼란에 빠져 엠마오를 향해 가는 이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까요. 이 두 제자가 말씀으로 세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제일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변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지난 4년 가까이 여기 평택교에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배 현장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신 분, 눈물을 삼키신 분, 또 얼굴이 막 그 눈물로 얼룩져 예배가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목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이 굳어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늘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변화가 뭐냐?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방향의 전환이. 29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지금은 밤이거든요. 어두운 밤이에요.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지금은 어두워졌으니까 좀 주무시고 가시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데요. 그랬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들을 뜨겁게 변화시키니까 바로 유턴. 우리가 더 이상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방향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이 두 제자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계속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갔더라면 이건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코미디가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말씀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설교 영상 꼭 들어보라고 막 다 전하고 나서 자기는 어제와 똑같이 그 절망에 그 낙심의 엠마오를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죠? 저는 요즘에요, 그 토니 와그너라는 교육 전문가가 한 말을 메모해 놓고 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그날 내가 은혜를 그 눈꽃만큼 받았는지 막 가슴이 터질 듯이 받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걸어간 그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께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까? 무슨 할 일이요? 이렇게 절망하던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전해야 되는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분들은 해야 할 일이 생긴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이 찬양이 저를 참 슬프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어제 토요일이에요. 이 찬양이 더 이상 슬프지 않고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나? 제 가사의 중심이 틀렸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를 그렇게 슬프게 했던 건 앞부분에 나오는 이 가사 때문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2절.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 막으나. 이렇게 절망과 공포에 잠겨있을 때 또 끝없는 슬픔이 앞길 막으나. 이 가사들 때문에 제가 슬펐는데 어제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앞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만든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2절에서도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우리의 절망을 잠재워 주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저는 최근에 그 팀 켈러의 부활을 읽다 이런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잘 요약한 것 같아요. 인생 단 하나의 희망. 인생 단 하나의 희망.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여기에 희망을 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 주 내내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이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동안에 한번 가만히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찬양의 무게중심이 가사의 앞부분에 있어 날마다 슬픈 자인가? 아니면 나는 이 찬양의 무게중심이 뒤에 있어 늘 희망과 감사가 터져나오는가? 이걸 점검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지셔야 했던 그 많은 짐들을 돌아보며 여전히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며 그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오늘 소망으로 만나주시는 주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이 부활주일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이 작은 정성 받아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더 드리고 싶지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셔서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다 받았다, 그런 주님의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허락하신 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구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합니다. Oh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각 가정마다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또 우리 평택교회가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하며 주신 은혜를 베풀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확신하며 그렇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